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그리스도 사상 연구소 다은 콜로키움 오늘 스티븐 베반스 신부님 강연에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그리스도 사상 연구소 선임연구원 송영은 카타리나입니다.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신부님 말씀을 한 마디라도 더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소장 신부님이신 최영균 시몬 신부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비도 많이 왔는데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오늘 다운 콜로키움의 오늘 미국 신학자인 스티브 베반스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시카고 가톨릭 신학대학원 교수이시고 세계 선교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토착화 신학 이론의 대가이시고요. 또 컨텍스추얼 티올로지, 그러니까 상황 신학이라는 그 신학 이론을 체계화를 시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의 신학의 교의론하고 선교학을 결합시키심으로써 이 상황 신학이라는 그 하나의 신학 이론을 자신의 이론을 이렇게 구축을 하셨고요. 그 상황 신학은 결국 복음이 변화하는 문화적 사회적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 변화하는 그 문화적 상황 안에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그 이론을 구축하신 분이고요. 오늘 소개하는 강의는 지난해 말에 이제 발표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자의교서 앞으로 나아가는 신학, 아테올로지암 프로메벤두담이라는 어떤 이 교서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영감과 기쁨 속에서 이 연구를 하셨고요. 이 교서를 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이 교서에서 이 컨텍스추얼 티올로지, 그러니까 상황 신학이라는 용어가 교황 문헌에 공식적으로 이제 사용되었고요. 그동안 교회 공식 문헌에서는 문화에 대한 관심, 문화 간 대화, 토착화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결국 이 학계에서 심화시키고 이론화시킨 이 상황 신학이라는 그 용어와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교회 안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스티브 신부님이 굉장히 보람을 크게 느끼고 계시는데요. 오늘 강의에서 신부님은 신학이 박물관학이나 고고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생물을 성찰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호소하실 겁니다. 특히 이곳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수와 신학생 그리고 신학 공부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신학하는 것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이 스티브 베반스 신부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신부님 또 모시기 앞서서 예, 오늘 또 신학교를 대표해서 오늘 또 송장 신부님 좀 대구로 좀 출장을 가셨고요. 그래서 2인자이신 예, 우리 교무처장이신 그 한민택 신부님, 기획처장이신 그 한민택 신부님 모시고 이렇게 축사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잠깐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네, 기획관리처장이고요. 오늘 이렇게 스티브 에반스 신부님 이렇게 오셔서 저희 신학교를 정말 빛내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부님 글과 책을 좀 읽으면서 특히 저희 신학교에서 추구하는 어떤 실천적이고 또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신학의 방향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실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선교 신학 가르치시는 김민희 신부님께서도 베반스 신부님의 책을 번역도 하시고 지금 선교 신학에서 많이 또 인용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그 신학 사상을 또 직접 뵙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한국 그리스도 사상 연구소에 감사드리고, 또 먼 길 먼 걸음 해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평소에 갈고 닦았던 그런 고민과 신학적인 그런 소양들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감사하겠고, 또 함께 와주신 우리 연구소 관련 여러 또 봉사자분들과 또 후원자분들 또 수녀님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 드리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스티브 베반스 신부님 모시고 신부님의 해안을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Thank you. Well, good afternoon, everyone. I am so sorry that I have to speak in English, but I don't know a word of Korean. I hope you'll bear with me, and I think that you can read along in the sheets. It should be relatively.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국말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께 영어로 말씀드리게 된 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한국어 원고를 읽으시면서 제가 오늘 영어로 발표하는 내용을 비교적 용이하게 따라오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되어 저는 대단히 기쁘고 또한 감사합니다. 특히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 몇 분은 청중으로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한 장소에서 다시 만난다는 건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특별히 동아시아 보고마 연구원의 김동원 비호 소장신부님을 포함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강연의 주제는 여러분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신학, 교황 프란치스코의 자의 교서와 그의 사목적 기도권, 그리고 한국 신학교육 담당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알고 계시거나 또는 기억하신다고 생각합니다만 약 1년 전인 2023년 11월 1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앞으로 나아가는 신학, Ad Theologiam Promovendam 이라는 제목의 자의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헌이 작성된 직접적인 배경에는 교황청 신학학술원이라는 조직의 새로운 규정 승인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서는 바티칸이 직접 임명한 40명의 신학자로 구성이 됩니다. 학술 단체로서 이 학술원이 가진 임무는 교황의 지도 아래 신앙과 이성의 대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Their task is to promote dialogue between faith and reason under the guidance of the Pope. Now, I've studied a lot of Latin in my life. I'm of that age when you had 저는 평생 동안 라틴어를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했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기 위해서는 라틴어를 공부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라틴어 단어 프로모베레를 번역할 때마다 곤란함을 겪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자면 당연히 촉진하다 또는 증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프로모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일치를 위해서 일하는 바티칸 내 사무국의 공식 명칭은 그리스도인 일치 촉진부입니다. 한국어로는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저는 프로모베레를 프로모트로 번역하면 프로모베레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모트는 예를 들어서 애플사가 맥 에어를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를 할 때 프로모트를 사용하고 또 학자들이 최신 저서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할 때도 프로모트를 사용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를 가진 프로모트로 프로모베레를 번역하는 경우에
특히 이 권고문에서 프로모베레가 나타난 바를 잘 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모베레를 앞으로 나아가다로 번역했습니다. So the first sentence in my own translation of this document 이 권고문은 아직까지 영어로 공식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라틴어와 이탈리아어로만 제공되고 있지요. 저는 이탈리아어로부터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권고문의 첫 번째 문장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신학을 미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형식과 구조를 추상적으로 반복하는 것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 권고문의 첫 번째 문장을 영어로 번역했을 때 그 의미입니다. Francis in this document is calling us theologians to move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권고문에서 신학자들에게 신학을 앞으로 움직여 나가라고 요청합니다. 교황은 이를 매우 시급하게 요청하는데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기에 우리가 지금 단순히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 자체가 변화하는 시기를 살아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Now, I think the idea of moving theology forward is the basic idea 저는 신학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 문헌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발표된 자의 교서는 그가 발표한 여러 문헌에서 언급했던 신학의 본성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내용을 다루는 교황령 진리의 기쁨이나 또는 2022년에 국제신학위원회에서 했던 강연 또는 아르헨티나 가톨릭 대학교의 총장에게 보낸 서한 그리고 이탈리아 신학협회에 보낸 연설 더 나아가서 사독적 권고인 복음의 기쁨에서 같은 신학의 본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문서 아드 테올로지안 프로모벤담은 프란치스코의 많은 글과 강연에 기저에 깔려있는 신학적인 이론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태계 문제를 다루는 세 가지 문헌, 찬미받으소서, 그리고 그 후속편인 구한공고, 하나님을 찬미하여라, 또 사랑하는 아마존, 이 모두의 신학적인 기반과 아드 테올로지안 프로모베레의 신학적인 기반은 상통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 우애를 말하는 모든 형제들, 그리고 교환공고 사랑의 기쁨, 또 간청하는 믿음의 기초가 된 진술이 이번 권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황은 이 문헌에서 사제가 비정형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 예를 들어 결혼하지 않은 동거 부부나 이혼하거나 재혼한 부분, 동성 부부에게 강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권고문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주요 문헌의 신학적인 기초를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강연을 통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짧지만 놀라운 문헌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헌이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또 가톨릭 신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교 신학자에게 흥미를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저는 이 문서를 프란치스코 교황의 소위 사목적 교도권과 연결하여 그의 가르침이
이 문헌에서 이론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로 아주 간단히 다룬 결론절을 통해서 학생이나 교수, 수도자 또는 신학의 흥미를 가진 여러분 모두가 한국의 신학자와 학자로서 이 문헌을 반드시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려 합니다. 자, 이제 이 문헌의 5가지 요점으로 접근하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교황은 이 권고문에서 오늘날 신학이 신호도적이고 선교적인 교회와 그 발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신학이 오늘날 세계사회가 직면한 현실 문제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몇 년 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비전을 재확인했고 교회의 쇄신을 제안하였습니다. 교황은 신호도적인 교회의 발판을 촉구했습니다. 시노드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그리스어와 호도스라는 그리스어, 두 개의 그리스어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이는 함께 걸어감을 의미합니다. 시노달리타스라는 아이디어는 세례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여하며 교회가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지혜를 전체 교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확신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노달리타스가 모든 신자들의 사저성에서 발견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마도 그리스도의 몸에 작용하는 성령의 은사라고 시노달리타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황은 시노달리타스를 교회의 구성적 요소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자면 시노달리타스적인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를 의미합니다. 또한 교황은 시노달리타스의 길은 하느님께서 제3천년대 교회에 바라는 바라고 말합니다. 시노달리타스의 핵심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주님의 사명을 염두에 두고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식별하여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교회가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음의 기쁨에서 교회를 선교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교황은 이 문헌에서 선교 선택을 꿈꾼다고 말하면서 교회의 관습과 행동 양식, 시간과 일정, 언어와 교회의 모든 구조가 자기 보존보다는 오늘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적절한 경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합니다. So synodality is a theology that recognizes the synodal and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 It recognizes that the church is a church that goes forth. 따라서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의 시노드적이고 선교적인 본성을 인지하는 신학입니다. 이는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임을 인식하는 신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학은 세상이 실제로 직면한 문제를 숙고하는 신학입니다. 복음의 기쁨과 아르헨티나 가톨릭 대학교 총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교황은 탁상공론에 머무는 신학이나 책상 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신학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어서 그는 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신학자의 자리는 사목 현장의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신학자는 사람과 거리의 냄새를
자기 자신의 신학적 성찰 안에 품고 있어야 하며 사람들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글을 싸매주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 권고에서 말하듯이 세상에 대한 개방성, 즉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저마다의 문제와 상처, 도전과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개방성은 과거의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피상적으로 각색한 전략적 도구로 축소될 수 없으며 인식론적이고 방법론적인 면에서 다시 사유하는 방식으로 발전돼야 합니다. 이번 권고문의 두 번째 요점은 패러다임의 변화 내지 담대한 문화혁명을 위해서 신학적 성찰이 요청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과 남성이 다양한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서 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조건에 따라서 복음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상황신학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영원한 로고스의 육화를 원형으로 삼아 그분의 말씀이 특정한 세계관과 사람들의 종교 전통을 가진 문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자면 로마의 공식 문헌에서 상황신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쓴 Models of Contextual Theology라는 책에서 주장했듯이 상황신학이라는 용어는 가톨릭 교리와 문헌에서 꽤 주기적으로 사용했던 inculturation이라는 용어보다 더 강력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가톨릭 주교들은 상황신학이 문화라는 개념을 넘어 현대의 세속성과 기술과학 그리고 인간 사회 및 생태적 정의를 위한 투쟁의 현실을 포괄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러한 움직임이 가톨릭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나 또는 그 다른 어떤 교황의 문헌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황신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전에 발표한 다른 문헌에서 이 실제를 이미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이탈리아 신학자에게 행한 연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 무엇보다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얼굴을 알리고 보여주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들을 도와줘야 하고 그러한 신학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도전들 앞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말하십니다. 그 위기는 생태 위기와 신경과학의 발달 또는 인간을 개조하려는 기술의 등장만이 아니라 점차 심각해지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한 민족 전체가 이주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실천적이며 이론적인 상대주의 등이 있습니다. 교황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반영하는 신학, 즉 상황신학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권고문의 세 번째 요점이자 동시에 상황신학이라는 개념에 대한 결론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신학은 학제 간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신학의 학제 간 접근은 단순한 다학제성, 멀티디서플리너리가 아닌 강한 의미의 학제 간 연결, 즉 크로스 디서플리너리가 필요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신학자는 철학과 인간학, 심리학과 예술 등의 다양한 학문과 대화하는 장에 참여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신학은 신앙의 진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지식들이 정교화한 새로운 범주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독창성과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오늘날의 언어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philosophy has always been a part 가톨릭 신학에서 철학은 항상 주요한 동반자였으며 초창기 그리스 철학은 서양의 헬레니즘 문화라는 맥락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사색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동방교회의 경우에 대략 4세기경 에프렘 부제와 같은 신학자들이 시리아의 시를 활용해서 그리스 철학과 매우 다른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에 재발견되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작품의 새로운 철학적 사유를 신학과 과학의 대화 그리고 신학과 이슬람의 대화에 활용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중세 후기 문화에서 개인 또는 개체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간파했고 이를 바탕으로 성경과 교부 사상을 새로운 의식과 의미를 발견하는 장으로 활용하여 자기 자신의 신학에 이를 적용시켰습니다. 오늘날 아시아에서 우리는 아시아의 철학과 종교 그리고 문화가 가진 풍요로움에 신학을 뿌리내리는 도전을 직면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통적인 교리와 윤리에 대한 사유방식을 변혁시키고 있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그들이 제시하는 진리를 진리로 인식하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선조들이 상상조차 못했을 법한 실제와 문제를 우리에게 성찰하게 함으로써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지합니다. 2004년 7월 17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서한을 통해서 사제 양성에 있어서 문학 작품의 독서가 갖는 역할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문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는 독자에게 보다 넓은 전망과 한계에 대한 감각을 심어줍니다. 또한 이 지혜는 인식적이며 비판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경험을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능력과 더불어서 물질적인 가난을 받아들임으로써 영적인 부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고 교황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바로 이 내용이 일반적인 견지에서 신학에게도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권고가 지닌 네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요지는 신학은 공동체에서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2년 국제신학위원회에서 했던 연설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적인 신학은 신학자들이 시노드적인 방식으로 신학을 수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시노드적인 방식이란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대화하며 식별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생각들을 조화시키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학 교육기관은 신학자들이 연대와 신학적인 형제 또는 자매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신학자들은 오랫동안 신학의 실질적인 상황화가 평신도 신자들로부터 나온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를 두고 필리핀 신학의 선구자인 레오나르도 메르카도는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최고의 신학자다라고 칭했습니다. 미국 예수의 신학자인 피터 슈넬러는 신학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전문 신학자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신학이 평범한 사람들의 통찰과 지혜에 뿌리를 둬야 한다는 점을 얘기합니다. 또한 신학의 풍부한 전통과 문화의 상황적 맥락에 대한 연구의 중거에서 사람들의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신학자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신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학자들 간의 진정한 대화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학 발전을 위해서 학술 컨퍼런스나 세미나와 같은 행사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개별 신학 학파나 그룹에서도 신학자들 사이에 끊임없이 자신의 성찰을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홀로 책상에 앉아서 신학을 하는 외로운 신학자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한물 갔습니다. 이 권고문이 주장하는 다섯 번째 핵심은 신학은 지혜의 차원을 가져야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학은 엄격한 비판 정신과
진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신학적 과업에 있어서 사목적이고 영성적인 차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종종 이를 두고 신학은 사목적인 실질적 가치, pastoral cash value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의 신학은 모두 사목적인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론 수업이나 그리스도론 수업을 마치면서 우리는 그래서 뭐? 라는 질문을 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나의 삶에 그리고 타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우린 늘 물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를 두고 사고의 본질을 제고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신학은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과 지성에 동시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학은 실제 사람들의 신앙과 지혜 그리고 질문에 그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 가톨릭 대학 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신학교가 박물관 신학자를 양성하라는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박물관 신학자는 계시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면서도 정작 이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학 양성자들은 역사에 수동적으로 방관하는 신학자를 양성하면 안 된다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강조합니다. 신학자들은 자신들의 주변에 인간 애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성 있는 인간적 차원에서 거룩한 그리스도교 진리를 전할 수 있고 재능 없는 지식인이나 선의가 없는 윤리학자 또는 거룩한 척하는 관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진 해방적이고 생명이 주는 실제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적 기호 그리고 그들의 풍부한 경험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신학은 더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신학은 엄격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사목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최고의 신학은 항상 사목적이고 최고의 사목적 실천은 항상 좋은 신학에 근거한다고 믿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이해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학은 비판적인 인간의 인식 방식이지만 이는 지혜에 기반한 알미다. 추상적이거나 이데올로적인 알미 아니다. 신학은 영적인 것으로 무릎을 꿇고 경배와 기도 속에서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이탈리아 신학자 협의회에서 행한 강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경외감 속에서 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경외심을 느끼는 능력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이로움, 곧 그분과의 만남은 마치 그 안에서 우리의 성찰이 더욱 풍성해지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이 권고에 담긴 핵심을 정리했다면 이제 두 번째 사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 권고문을 프란치스코 교황의 다른 문헌들, 저는 사목적 교도권이라고 부르는 부분과 연결하여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드 테올로지암 프로모벤담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든 가르침의 근간이 되는 신학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목적 교도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현대사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인 기쁨과 희망에서 그랬듯이 이번 권고문에서도 사목이라는 말은 성직자들의 교회의 활동을 단순화해서 표현하거나 또는 비신학적인 의미로 사용되진 않았습니다. 사목적인과 이론적인이라는 개념을 서로 이원론적인 개념으로 부르는 모든 시도는 거짓된 이분법입니다. 오히려 이 사목이라는 말은 선교적이고 상황적이고 학문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람들의 경험에 뿌리를 둔 실질적인
가치와 지혜로 충만된 교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한 시노달리타스와 대화는 서로에 대한 진지하고 또 신앙으로 가득 찬 대화에서 사람들의 지혜를 경청하고 표현하는 교회를 약속합니다. 프란치스코의 글은 속이 꽉 찬 유머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인 장례식장에서 막 돌아온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나 또는 성찬례는 완전한 이들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 나약한 이들을 위한 영약이며 양식이다라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방대한 가르침은 이처럼 상황적으로 신학하기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The joy of the gospel, I think, clearly manifests Francis's missionary perspective. 복음의 기쁨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목적 전망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기쁨 이외에도 많은 저술과 문헌에서 그의 전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찬미받으소서와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그리고 모든 형제들은 모두 철저하게 여러 학문을 관통하면서 오늘날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대적 징표, 예를 들어 기후변화나 생태적 책임의 필요성, 또 사회의 폭력과 불평등과 같은 현상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찬미받으소서와 밀접하게 연결된 사랑하는 아마존은 아마존 사람들과 지역에 대한 연서 형식으로 집필되었는데 교황은 이 내용이 교회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얘기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신도 사명과 여성의 역할, 시노달리타스를 강조하는 것은 모두 선교하는 교회의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마존에서 대중 종교에 대한 교황의 성찰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상황신앙의 방법에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교황에 따르면 우리는 다른 민족들의 대중적인 실천을 미신적이거나 이교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실천은 그 민족의 삶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종교적 실천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비록 이러한 행동이 우리 눈에는 낯설게 보일지라도 교황은 우리에게 밀과 가라지를 구분할 눈이 있다면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이 신앙이 문화에서 구체화되고 어떻게 전승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꼭 이것들을 우상숭배로 강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원주민들의 상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가득 찬 신화를 항상 이교적인 그릇됨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이를 이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상징은 점차적으로 정화되고 또 숙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이 모든 요소들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학자인 호세 드 메사는 우리가 어떤 문화를 대할 때 그 한계에 대해서 질문하기보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는 신중한 대담함을 가지고 신학을 해야 한다고 응답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인 사랑의 기쁨 역시 현실적인 실제에 뿌리를 깊이 두고 있습니다. 이 문헌은 결혼 전에 동거하거나 또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사목적이고 선교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문헌은 간청하는 믿음, 피두치아 수플리칸스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문헌에서 교황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난 남녀 커플은 물론이고 동성 결합 커플에 대해서 비공식적이고 사목적인 배려로서 축복을 해줄 것을 권합니다. 저는 2주 전에 멕시코에 있었는데 거기서 케냐 예수회원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회원은 저에게 피두치아 수플리칸스의 내용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자혼에도 유의미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교황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현명한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자비롭고 사랑이신 하느님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신앙이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전통으로 통하는 경제성을 선호하는 것은 복음을 희석시키는 최악의 방법이다라고 교황은 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에게는 클래식 작곡가로 잘 알려진 구스타포 말러의 말을 인용합니다. 전통은 꺼진 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드워드 버렉은 가톨릭 잡지인 커밍윌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마도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글을 써야 하는 교황이다 라고 진술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바로 실시간으로 신학하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주제인 한국 신학자와 아드 테올로지암 프로모벤담을 다뤄보려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속적이고 시급한 목소리로 반포한 사목적 교도권의 시선으로 보자면 교황이 이 권고는 아시아 신학자들인 여러분이 아시아적 상황과 맥락에서 신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성찰하면서 이를 통해 배우고 선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상황적 신학하기를 요청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교황 요한 23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연설에서 우리의 임무는 이 전통이라는 보물을 마치 박물관의 전시물인 것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해내야 할 일에 진지하고 두려움 없이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에서 신학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이 불꽃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 재위 초기부터 11년간 발표한 많은 문헌이 그 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공고문이 오늘날 신학이 수행되어야 하는 방식에 대한 조언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국 전통에서 무엇을 고수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은 우리 교육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며 또는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 곧 신학자들과 학자들의 대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콜로퀴움이 그러한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So thank you very much. I hope clear. Thank you very much. 네, 여러분 사연을 나눠주신 스티븐 베바스 신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